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람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람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의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느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제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아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계시해 주시는가, 계시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한문으로 계라고 하는 것은 열어준다는 뜻이고 시는 보여주신다. 그래서 계시라는 건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열었다는 것은 그게 이제 닫혀져 있는 상태에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여기 이제 말씀을 열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일컬어 계시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계시입니다. 그러면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기에 물론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시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결국 우리도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되는 것처럼 여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속성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근데 여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 그 집안을 심판하시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을 보십시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람못으로 가라.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중 한 사람을 택해서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아주 민첩하게 또 신속하게 행동해야 되는 것이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름병을 손에 들고 길르앗 람못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네, 거기 길르앗 람못에 예후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기름병이라는 것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삼겠다. 그럼 그 왕을 삼다는 것은 아합의 집안을 이제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왕을 세워서 그 아합 집안에 이제 그 정권이 이제 몰락이 되는 것이죠. 2절
그 길랏 라못에 이르면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 그를 찾아 들어가서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그리고 엘리사는 그의 제자에게, 그 선지자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이 미션, 이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신속히 예후를 찾아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2절 끝, 3절 끝 부분에 보면은 그런 다음에는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라. 왜 도망을 해야 할까요? 이 잘못하면 이게 이제 반역이잖아요. 지금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데 지금 이 반역 사건이 만약에 드러나게 되면은 이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 부은 다음에는 도망하여서 지체하지 말고 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명을 받은 이 제자도 얼마나 두렵겠어요. 목숨을 걸고 수행해야 되는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엘리사 선지의 명령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갔더니 5절에 이제 거기 여러 장군들이 앉아 있는데 그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 있나이다. 그때 예후가 말하기를 우리의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그랬더니 당신에게니이다. 그렇게 해서 결국 두 사람이 골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6절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노라. 기름을 부어서 지도자로 삼는 것이 유대의 전통에서는 세 부류의 사람이잖아요. 여기서처럼 왕을 세울 때는 선지자가 가서 기름을 부어야 되는 것이고, 물론 선지자나 제사장을 세울 때에도 기름을 붓습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세 직분은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다는 의미로 기름을 부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예후라고 하는 군인은 여호람의 이제 부하죠. 부하지만은 그는 선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도 악한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이 심판의 도구로 쓰려면은 심판에는 봐주는 게 없잖아요. 아주 잔혹한데 그 일을 감당하는 이 예후도 악한 사람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이 아합 집안이 얼마나 악한지, 악인을 심판할 때는 또 다른 악인을 들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악한 아합 왕의 집안을 심판하려고 또 악한 예후를 들어서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고 그로 하여금 그 아합을 이제 처단하게 하는, 아합 집안을 처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중요한 말씀이 7절인데요.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이세벨은 아합의 아내죠. 그러니까 왕비란 말이에요. 이세벨 왕비도 얼마나 잔혹한지. 그러니까 이세벨은 원래 시돈이란 나라에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로 시집 와서 그 북왕국의 왕비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이세벨이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기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 주의 종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여인이 이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선지자들의 피, 여호와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원수를 갚아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일상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반목하는 경우, 원수 관계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때로 우리 마음속에도 왠지 복수하고 싶은 심정이 들어오잖아요. 원수 갖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 그 복수하는 것도,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전에도 강조했던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직접 원수를 갚는 것,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일 정말 원수를 갚아주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지난주에도 보면은 그 대전에서 한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그 학교 교사에게 끔찍하게 살해되는 아주 비극적인 소식이죠. 또 그 집에 이래 보니까 또 그 가정도 또 기독교인 가정 같아요. 근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는 정말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원수 갚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럴 때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이거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고,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원수 갖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것이 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만일 저는 그 집에 말씀을 줘야 한다면은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복수하시고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셔야, 그래야 모든 것이 풀립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도 정말 억울한 일이 있고 힘들고 견딜 수 없을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돼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니 내가 갚아줄 것이다, 하나님 갚아주실 것이라고 그 말씀하신 말씀 붙잡고 이겨야 됩니다. 그럴 때 여기도 오늘 하나님이 이 선지자의 제자를 통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게 하신 다음에 그에게 이런 사명을 주는,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이세벨에게 갚을 것이다, 갚아주리라. 오늘 제목이 갚아주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 복수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 우리는 늘 말씀 안에 새기셔야만 합니다. 자, 8절,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다 멸절하되, 또 9절에 보면은 아합의 집을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바하사의 집과 같이 할 것이다. 이거는 이미 여로보암이 누구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리고 그 후대에 바하사의 집안,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집안, 바하사의 집안, 지금이 오므리 왕가 이 집안까지
이 예후를 들어서 이 아합의 집을 이제 심판하는 것처럼 예전에 여로보암 바하사처럼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과거의 이런 역사를 다시 한번 비춰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뭐요? 심판하신 하나님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결국 10절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전한 다음에 곧 문을 열고 도망했다. 그게 사명을 완수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그 집안을 이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오늘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또 마음에 새게 할 것이냐? 자, 전도서 12장 13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는 늘 말씀 묵상 끝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게 뭐예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일의 결국을 다 들은 거예요. 우리도 지금 여기 아합의 집안이 어떻게 몰락해 갈 것인가, 그의 아들 여호람이 어떻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인가. 자, 이거를 우리가 지금 들었어요. 자, 그렇으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경외라는 건 뭐예요? 경은 최고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가장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그건 뭐예요? 순종하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은 마땅히 해야 할 일. 그러면 모든 사람이라면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일의 결국을 다 들은 다음에 우리가 늘 결단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이에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됩니다. 근데 어제 주일날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인생에 마땅히 행해야 될 본분이란 말이죠.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이 말씀 끝에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심판하신 하나님이에요. 일의 결국을 다 들은 다음에 마지막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심판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모든 행위도 심판하시고 모든 은밀한 일도 심판하시는데 선악간에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선악간이 뭐예요? 선한 일은 선한 일대로, 악한 일은 악한 일대로, 선과 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이 선악간이에요. 간이 사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착한 일 할 때도 있고 나쁜 일을 행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선과 악 사이에, 선악간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과 악 사이, 선악간이라는 우리의 모든 것이죠. 그 모든 것 속에 뭐가 들었어요? 모든 행위라는 걸 드러나는 것이 행위고, 모든 은밀한 일은 드러나지 않는 것. 어디에 있어요? 마음속에 깊이 감춰놓고 있는 것까지도 다 들추낼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한 거예요. 속일 수도 없어요. 모든 행위, 이건 쉽죠. 드러나는 일이니까. 문제는 은밀한 일이 문제예요. 왜? 자기가 숨기면은 그게 숨겨질 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마음속 깊이 내가 숨겨놓은 걸 자기도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이따 그럼 집에서 보면 뭔가 중요한 거를 꼭꼭 숨겨놓고 찾으려고 하면 못 찾잖아요. 그처럼 내 속에 죄를 숨겨놓고 있는데 자기가 숨겨놓은 걸 자기도 잊어버리고 살아요.
이것까지도 들춰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혹시 내 안에 숨은 죄를 내가 잊어버리고 있다면 그것까지도 하나님 발견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거 털고 가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죄, 이게 문제예요. 드러나는 행위보다도 우리가 늘 두려워해야 되는 건 내 속에 꽁꽁 숨겨져 있는 죄가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철저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 어떻게 해요? 선과 악 사이에 있는 것까지, 선악 간에 있는 것. 그럼 선한 일을 심판하는 건 뭐예요? 그는 선한 것은 선한 대로 갚아주시고 악한 것은 악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선한 대로 갚아주시는 건 좋은 거죠. 악한 것은 악한 대로 갚으시면 그는 회개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이 얼마나 구체적인가를, 그래서 저는 매일 새벽마다 제가 늘 매일 반복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마지막 결론이 이겁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이에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분분이니라.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거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안 넘어집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제 주신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여러분, 갚아주리라. 심판하시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믿음 가운데서, 두려워할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더 평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마음이 더 평안해지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해지는 비결이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